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어요. 네가 사도냐? 증거를 대라. 아니면 스스로 증명이라도 해라 라는 것으로 굉장한 압박을 그에게 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목숨보다 너희를 사랑한다. 교회의 사랑을 그가 사도라는 것에 대한 표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몇 주째 이 사도성에 대한 서로의 싸움, 이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왜 굳이 바울이 사도라는 그 타이틀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가? 그 뭐 가슴 아픈 표현까지 하면서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나는 사도 맞다,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걸 입증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미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한 2, 3년 머무르면서 쓴 거예요.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미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운 후에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교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바울을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 진짜 이분은 영적으로 내 아버지다, 나를 낳은 분이다 라고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적 근거도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또 바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옷들 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영치금, 영치품 이런 것들을 챙겨서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찾아갑니다. 얼마나 떨어진 거리인가? 1000마일, 1600km. 이 당시에 뭐 최소 3주? 길면 4, 5주? 이거를 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나누고 외롭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 여러 교회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요, 나를 사도로 인정하네? 오케이, 니들 멋대로 생각해 말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사도 바울 너 사도가 아니야, 오케이. 근데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어요. 바울이 파운더예요. 창립자예요. 교회 바울이 세웠어요. 난 사도가 아니라도 내가 창립자로서 이번에 가서 설교할게. 누가 뭐라 그래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근데 타이틀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아니면 말라 그러면 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뭐 그닥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굳이 저렇게 나는 사도야 라는 걸 목숨 걸고 증거를 하려고 그럴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사도성이 부인되면 반드시 그 교회가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교정할 수 없어요. 꾸짖고 나무랄 수 없어요. 그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 신자의 삶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인도할 수 없어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본인이 사도라는 걸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 다른 교회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든 간에 단단한 믿음으로 사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 먹는 거 상처받을까 봐 포기했어요. 생활비 받는 거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생활비 받는 거 포기했어요. 가족 만들어 부양하는 거 포기했어요. 이거를요,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명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큐티하다가 사명, 그렇지, 내게도 이런 사명감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면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임무예요. 그렇죠? 임무, 미션이라고요. 그래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을 받은 자라면 어떤 게 떠올라요?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보세요. 빰빰빠밤빰빰빠밤. 이 대목이 나오면, 이게 백그라운드 음악이 쫙 깔리면 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확 긴장하고 뭔가 톰 크루즈가 이제 일을 벌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명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쏟아지는 폭격 속에서도 돌격 앞으로, 시친말로 하면 적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미션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명, 임무가 아니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언어를 봤어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명, 이것과 단어 뜻이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결단, 각오로 무언가 돌진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단어의 뜻이냐? 그냥 청직이에요. 집 관리자, 그냥 사찰이에요. 사찰, 관리하는 사람. 누군가 내게 그냥 맡겨놓은 일 그냥 관리하는 정도예요. 영어로도 스튜어드십. 근데 바울이 이 청지기, 관리자, 이걸 어떻게 맡게 됐는가? 그 이유가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막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주를 위한 헌신감, 끓어오르는 주체치 못하는 열정, 이게 아니에요. 놀랍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나는 그냥 청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직이를 어떻게 맡게 됐느냐? 17절이거든요 16절에 이 일을 맡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맡게 됐냐? 부득불 맡게 됐대요. 부득불이란 단어가 헬라어 아낭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강제로, 억지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맡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안 와요. 계속 불러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들을 보내면서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들여다가 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데리고 올 때 강제로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가 부득불하고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냥 막 이 집 관리자인데 그것 맡게 된 것도 내가 막 자발해서 자의로 한 게 아니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리로 몰아간다. 죽겠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스텝 바이 스텝 나를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시더라.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청지기역을 맡았다. 새 번역에서는요, 정확하게 이걸 어쩔 수 없이라고 번역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가슴이 불타올라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영화를 하나 예를 들게요. 200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에반 올마이티. 이 영화는 배경이 현대예요. 2007년도. 현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거예요. 현대적인 내용으로.
이 영화는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뉴스 앵커를 하던 에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 방송국 그 뉴욕주 버팔로를 떠나서 워싱턴 DC로 와서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에반은 하원이 의원이 되면서요, 슬로건이 있었어요. 캠페인을 벌려요.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이 세상을 바꾸겠다. 에반의 슬로건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이사를 해요. 이때 그 에반의 아내 조아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갖는 소원은 이 이사를 계기로 가족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 아내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꿈꾸고 있던, 기도했던 그것들이 에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에반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해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래요. 명령합니다. 그 명령한 하나님이 누구냐? 영화 속에 모건 프리먼이에요. 이분이 딱 요 복장으로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에반과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에반이 순종하겠어요? 난 정치인인데,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요 지역사회에 뭐 방주 지어서 그나마 이 꿈나라 같은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왜 미친 노인네가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듣고 무시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 찾아갔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에반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 임무를 맡도록 초자연적이고 기묘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그 주변에 만들어내요. 그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에반이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님이 에반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녀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임무를 상기시켜요. 너 노아처럼 방주 지어야 돼. 뭐 거리, 집, 사무실. 그래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 짐승들이, 동물들이 자기에게 막 찾아오는데 암수 쌍이 와요. 이게 뭐 별의별 동물들이 다 집 앞에 모이고 심지어 오피스도 막 짐승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그런 건 이제 정치인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염을 쫙 깨끗하게 깎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딱 나가면 갑자기 노인처럼 수염이 이러고 자라 있어요. 깎아요. 또 자라요. 옷을 양복을 입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노아 히브리 사람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있어. 하얀 거에 복장에. 그러다가 오늘 정신이 들고 보니까 목재가 막 집에 와요.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정신없는 와중에 주문했어요. 정신 들고 보니까 막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인 하지 않고 방주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부득불 청지기를 맡게 된 이유예요. 피할래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막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놔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반으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설득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바로 사역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게 눈을 멀게 돼서 만났고 누군가 눈을 치료해줘 가지고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지 바로 안 뛰었어요. 성경에 보면 일단은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3년 동안은 아라비아 갔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과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지?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바로 사역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적어도 8년에서 10년은 다소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10년에서 13년 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설득한 거예요. 아마도 눈에 안 봐도 뻔해요. 바울에게 에반 올마이티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을 거예요. 이게 뭐지? 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왜 하필 나? 그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로 청지기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다 이룬 일이 내가 막 기뻐가지고 뛰어가지고 했으면 내가 상 받을 만한데 복음을 전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도 막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뭐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지 않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들은 상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가 받는 상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얼마 지나면 다 알고 있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신자에게 주시는 상. 어떤 상이에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데 여러분이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면류관을 준다고 얘기한 그게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는 상이에요. 죽어서 받든지 예수님이 재림 때 받든지. 자, 예수를 믿으면 이 상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믿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마음에 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 죽어서 받는 상이 너에게 있다. 와, 화려하다. 기분 좋아요? 솔직히 나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분 여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고 싶어지나요? 느낌이 없는데. 죽어야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믿으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난 죽었더니 이런 거 받아서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면류관 얘기하면 종교 장사한다 그래요. 증거를 대라.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상 말고 이 땅에서 약속한 성경의 상은 없는가? 저는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다라고 믿어요. 세상적인 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기도 해요. 재물과 내 소산,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물질 받는 거를 복으로 자꾸 얘기하면 반감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그 약속이 있어요. 구약은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질을 매개 삼는 거지, 물질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매개 삼는 것이 물질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명확하게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쫙 정리했어요. 잘 모르겠는 분은 제 시리즈 팔복 설교 있어요. 그걸 꼭 들으세요. 그래서 물질의 복이 최종 복이 아니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바울과 같이 헌신한 이 사람들, 바울처럼 뭐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도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 복이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바울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리는 리워드, 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헌신하고 수고하고 억지로 끌려서 이 일을 한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게 복이래요. 아니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복 그러면 좀 하나님 명사로 얘기해 줄래요? 아까 뭐 포도를 준다든지, 그죠? 심지어 너무 느낌이 안 와도 멸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파워를 주셨다, 그럼 복으로 느껴요. 상으로 느껴요. 근데 권리를 안 쓴대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상이래요.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에서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비, 여행 때 들어가는 경비들 다 교회에서 대주는 거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였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안 쓰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래요. 근데 그거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라 그걸 내가 거절한 게 상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나니까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고 믿음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이런 물질의 여부에 매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 어떤 것들이 비교적으로 내가 모자랄지라도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림이 없더라. 그게 바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그런 태도가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1000마일을 물 넘고 산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영치금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우 추우니까 담요 갖다 줘야 돼, 뭐 이런 거를 챙겨줬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누가 뭐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1000마일을 걸려서 왔잖아요. 그러면 1000마디가 어때야 돼요? 고맙다,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거구나, 뭐 이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영치금을 갖다 준 찾아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말이 아주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갖다 준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안 필요하다는 얘기야? 별로 뭐 이런 거예요. 뭐 있으면 뭐 감옥 안에서, 근데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다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난 지금 만족해, 기쁘어,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만족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악조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이니까 무엇이 부족하건 무엇이 넉넉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실제로 그는 모든 것을 초자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떤 것까지 보여지느냐? 바울은요, 적이 많았어요. 사방팔방 자기를 공격해요. 이방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로부터 핍박받아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사방팔방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인간을 죽일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봐, 하나님이 판단했다. 바울 감옥에 가다 놓고 안 나오지. 왜?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내가 사랑받는 자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야. 이러고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다 싶어서 경쟁심으로 바울을 어떻게든 밟으려고. 이 장면을 바울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니들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좀 빼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는 것으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받은 상이라고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조바심 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수준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가능한데요?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초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어떻게 해야 가능하나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암송 많이 하면 돼요? 성경 잘 가르치면 돼요? 묵상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살리라, 이런 거를 생활 패턴으로 하고 있으면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거 이상 다른 답을 말하면 가짜예요. 이 땅에서 바울은 당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겪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웃고 즐기고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위에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내 그릇을 넓히는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은 지식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물질로 인함도 아니고 인맥을 통해서 빚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처하고 맞이하고 당한 일을 다 겪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굳건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세상적으로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상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에반 올마이티의 한 부분을 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반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처럼 큰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 일을 진행하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겠어요. 정치인인데 저런 복장을 하고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 조롱과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아내 조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큰 혼란이 와요. 결국 조안은 에반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사를 하면서 기도했던 거,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큰 아픔과 상실감을 느껴요. 결국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친정으로 가요. 엄청난 좌절로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어느 날 아내 조안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건 프리먼, 그 하나님이 웨이터 복장을 하고 그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를 찾아와요. 아주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조안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조안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조안에게 그녀의 삶과 그녀가 기도했던 가족이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그 웨이터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죠,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리고
그 웨이터 하나님이 조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즉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의 마음을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내를 발휘할 그 현장, 그 기회를 주십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낼 상황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내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앞에 두십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 조안은 에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 이후 에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의 행동이 가족과 공동체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를 봅니다. 이로 인해 조안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에반을 돕기로 결심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방주 건설을 하고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시 뭉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결론은 결국에는 정치인이 되어서 세계를 바꾸겠다는 소원은, 그 소원을 가진 에반은 마침 일어난 댐 붕괴로 인해 홍수로부터 지역 주민과 동물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조안은 가족이 방주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나아가며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이 두 사람 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결국에는 그 길이 내 소원을 이루게 된 방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입니다. 오늘도 이곳에는 누군가 가슴에 많은 소원을 품고 나왔을 것입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좀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혜를 위한 기도, 용기를 위한 기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꼭 기대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힘을 달라는 기도에 힘을 키우기 위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지혜를 사용해야 할 문제들을 허락하며 사랑을 위한 기도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상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